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하나님, 우리 마음들이 안타깝고 우리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예배의 온전한 주관자 되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겠네. 눈과 같이 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나.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벼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일어나지 않음을 한탄하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신의 수고가 어리석어 보이는 바로 그 현실과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모습은 오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현실적인 유혹과 싸워야 하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또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육받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전과 다르게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예배조차도 이렇게 제약받게 되는 바로 그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또 하나의 자화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실적인 이 상황 속에서 불만을 퍼뜨리고 또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교제 시간들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더 애쓰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화상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현실 속에서 증명해 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사가 되어져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목사로 살아가는 이들,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목사들이 목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말도 아닙니다. 다만 목사로 잘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은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로 되어져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듯이, 그리고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투수가 20승 투수가 되는 것과 같은 꿈을 꿉니다. 하지만 야구 감독에게 필요한 선수는 한번 반짝하는 선수가 아니라 꾸준한 선수라고 합니다. 투수로 치면 매년 10승쯤 올리는 선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매년 10승 12패 혹은 10승 9패쯤 되는 그런 선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투수가 10승을 올리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성실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마운드에서 올라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유현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LA 다저스에 입단했을 때 기자들은 그가 러닝을 하지 않는 것, 러닝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그 자신이 담배를 피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야구에 전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프로야구에서 대단한 영향을 끼친 선수가 되었죠. 추신수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꾸준함입니다. 예를 들어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자신이 던진 30게임 중에서 22게임을 던졌고 3점 이하의 투구를, 그리고 14승 8패 192이닝 평균 방어율이 3.0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 추신수 선수는 1번 타자 중에서 출루율이 4할이 넘었고 한 시즌에 20홈런 20도루 100안타 100볼넷 300출루 이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대 메이저리그 역사에 있어서 6명이 11차례밖에 기록하지 못한 대단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구 선수에게는 야구에 대한 열정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멈추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었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아직 배고프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 사역가인 민호기 목사는 작은 예배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시계의 일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정작 시간을 맞추는 것은 주인의 일입니다. 시계의 사명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민호기 목사가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팀에 속한 선수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계로 살아가게 하죠.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숨을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가지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능력도 영향도 그리고 변화도 없죠. 단지 내 안에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건조한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내 삶에서 기도가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시간들 동안 내가 느끼는 것은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건조한 시간이라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둘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인지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셋째는 행함입니다. 예전에 떠돌았던 말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하하며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머리, 다시 말하면 이 뒤통수가 물 위로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고기랑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농담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분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타자가 투수의 공을 칠 수 없다고 자기 최면을 걸기는 하지만 정작 타자가 투수의 공을 칠 수 있다고 자기 최면을 걸기는 하지만 정작 배트를 내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투수의 공을 끝까지 봐야 한다고 하면서 배트를 내밀 생각은 하지 않고 공이 포수의 글러브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믿음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행하셨던 겁니다. 행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회개하고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절대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여정은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안주해서도 안 되죠. 기도의 삶이나 말씀의 삶이나 행함의 삶이나 전함의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동안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작지만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아니,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목회자의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자신이 했던 말도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안 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 문제였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이 유창하고 유창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느낄 때 목사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기의 설교의 성장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은 자신들 안에 생긴 곤고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교인들의 마음에는 분노와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 교회의 문제는요, 목사의 인격이나 설교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던 신앙의 엔진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 안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관계나 그리고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나 개인의 얼굴을 보면요, 그들에게서 분노를 보게 되죠. 그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살기를 느낍니다. 웃음 속에 감추어진 거짓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 데려가라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의 엔진을 꺼버려서는 안 돼요. 아파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분노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내 신앙의 엔진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